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서두르고 믿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아멘.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정말 유대인다운가? 라고 하는 그 말을 질책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율법을 나는 잘 알고 있고 나는 율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면 율법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래서 이 율법은 선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정말 좋은 것, 우리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눈먼 사람들이 길을 인도해 주듯이 눈먼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다.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율법은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의 참 많은 지식과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모든 지식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모범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지식들은 아무리 훌륭해 보이도 그것은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율법에 합당한 지식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참 깨우침과 인생의 바른 길을 주는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리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하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는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 율법을 받아놓고 그 좋은 것을 받아놓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고 또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율법의 참 가치를 행하지 못하고, 율법을 알기는 하지만 그 율법으로 자유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질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설교할 때 보면 참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김 집사 보고 하는 말이구나. 이 말씀은 좀 박 집사 보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의 온전한 길로 들어서지 않았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에서 자꾸 탈피하고 정말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온전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는데, 근데 자랑하는 그 모습 속에 보면 전혀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이 아니라 탐욕에 가득 차고 이기심에 가득 차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사회에서는 자꾸 희약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끄리켜지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참 우리 지금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는 행실은 사람들에게 참 욕을 먹고 비난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욕되게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오해받는 경우도 있지만, 명백하게 우리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사랑이 없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인심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배려심도 없고, 그저 이심에만 가득해서 나는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나 자신에게만 홀보려 있는 그런 이기적인 기독교인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꺼이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참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문이 여러분 속에서 뿌릴 듯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참 지혜롭지 못하고 우린 또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